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세상 가운데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면 행복해지고 싶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더 많이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그들은 불행보다 행복을 더 오래 평생 누리고 싶어한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 행복은요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멀리서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무지개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서 많이 들었고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순간을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그것을 다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의 느낌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것과 달리 허무할 때도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아무런 감정도 못 느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지긋지긋하는 수험생 생활 끝나고 대학생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작 대학생 되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아니,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대학생 된 사람들은 또 그 행복을 잊은 채 행복한 감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 다른 것을 생각하죠. 내가 취업만 한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있죠. 내가 군대 전역만 했으면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사귈 수만 있다면, 내가 결혼만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자녀만 있었으면, 나의 좋은 직장만 있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다양한 전제 조건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그 행복이 도달했을 때 느끼는 허무감과 또는 좌절감도 있고 또는 우리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아픔과 눈물로 말미암아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많은 문제와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질병 때문에 불행 가운데 아픔 가운데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 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불화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 사업 때문에 나의 학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교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이유가 귀결되는 한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겪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의 연속에 고통밖에 남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아름다운 어항이나 아니면 바닷속에 살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물고기도 그 물에서부터 나와서 육지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거나 편안하거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됩니다. 말라 비틀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생명의 가치가 있고 자유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땅이죠. 이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고 지탱할 때 비로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에 근원을 두시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하고 근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과 수많은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고 불행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근원은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비롯된 근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진 존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단순히 그냥 글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사망을 가져온 것이 다름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어떠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 시달린 사람은 영적인 사망,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미신을 믿거나 주술을 믿거나 점을 치거나 불안한 자기의 마음과 앞날 때문에 어떠한 타로점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만의 철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허무밖에 없으며 그 끝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수많은 질문들을 낳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 한 부부로서도 비롯되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과학적으로 이는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관심만 기울이시면 그 여성, 한 여성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비롯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 그 한 부부를 통하여 온 인류가 지금 다 발생된 것인데,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자와 여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과 그 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에덴 동산에서보다 버림받게 되었고 이 땅은 저주받았으며 그들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애를 낳을 때는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수많은 엉겅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진과 수많은 화산과 수많은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완악해졌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내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도 사람은 결국엔 죽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삶의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부터 떠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다른 것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은 무엇에 속했을까요? 어디에 속했을까요? 누구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마귀에 눌린 자들입니다. 이 마귀에 눌린 자들 때문에, 마귀에 눌린 마귀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았으며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리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과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과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며 결국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한 불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 영원한 불못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를 위한, 그를 따른 천사들을 위한 곳이었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스스로 사단에 속했으며 사단의 자녀로 살기를 결정하였기에 그들은 사단과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그곳을 보내기 위해 불못을,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하여 그를 영벌을 보내고 그의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을 사람이 스스로 사단과 함께 그곳에 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은 이 영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영벌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단과 함께 그곳에 가기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의 운명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대 전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책감이라는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수많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서 내가 돈을 모으려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느껴지는 무능력함,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선생이 되려고, 좋은 직장이 되고, 좋은 청년, 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려 아무리 내가 노력했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을 느꼈을 때 사람은 깊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파본 사람들은 다시 그 아플까봐, 다시 그것이 재발될까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자기 몸을 더 관리하게 되고 수많은 약과 영양제를 먹으면서 자기 몸을 보존하려고 살으려는 악착 같은 그 모습,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가난이란 두려움에 항상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으며 항상 좋은 형편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엔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더 가난하게 만들며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풍족하며 더 많은 돈을 벌었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느껴집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처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으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가난에 대한 절망의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절망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죽음 이후는 무슨 어떠한 소망이 있으며 그러면 말미암아 살 때 더 즐겨야지, 사는 것 때 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기 생애를 망치는 마치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절대적 절망 가운데 놓인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들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시작된 것처럼 모든 행복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천지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만드셨으며 아직도 끝이 모르는 이 우주, 아직도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문학을 연구할수록 혹은 우리의 몸의 신체의 신비를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만나기가 가능한 존재이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인상적인 선생님을 한 분이 계십니다. 역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영미 역사를, 그러니까 영어 문학을 가르쳐 주시고 미국의 역사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가 중학교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뭐 중학생이었으니까요. 다들 영어도 못한 상태니까 다들 그렇게 듣고 있는데, 히스 스토리 말 그대로 그분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쭉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어에 말하는 히스 스토리처럼 진짜 이 역사에는 어떠한 주인공 없이 그냥 무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있으며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이 역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 이 역사가 쓰여졌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그곳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살았던 그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기준점이 되었으며 그 기준점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우리 흔히 한국말로는 기원 전이라고 말하죠. BC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기원 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노 도미니라서 그분의 탄생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그분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요.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양한 역사 가운데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뭐 희노애락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준점은, 그 큰 길에는 예수님의 탄생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다면 결코 기원 전 기원 후가 발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역사는, 이 인류는 이미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역사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상관없이 이미 인류는, 역사는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시간 흐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의 모든 그 저주를 끊고 너를 회복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시켜줬던 것을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누구실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봤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라는 수많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말할 때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예수님, 어떤 예수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야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가 기록되었는데, 근데 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분은 누구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인 것으로 그친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라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결코 우리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오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생명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길이란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우리 가슴 위에 올려놓고 한번 제가 말하는 기도에 여러분 따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게 뭡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란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 해결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만 같았던 그 행복, 정말로 멀리서만 보이는 행복, 행복해 주십다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던 그 행복을 참된 실제로 누리며 만지며 여러분 고백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하면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또 누가 도와주시냐면요,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기도의 부흥회가 하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사, 우리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오순절이 시작된 것이 바로 아주사 거리에서부터 부흥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아주사 거리가 시작했던 것이 1906년입니다. 1906년부터 시작했던 그 부흥의 기도회가 무려 9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날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예배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더 많이 몰림으로 말미암아 아주사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곳 가운데 예배가 지속되었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교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켄터키라는 작은 미국의 한 주의 대학교에서 채플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채플이 2월 8일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며칠이나요? 오늘 26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18일, 19일 동안 아직도 예배가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